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아멘. 주술과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주술은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이고 믿음은 자기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신앙은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술이나 우상 숭배는 알라딘의 램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램프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램프의 종은 그저 주인의 소원을 들을 뿐이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램프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싸웁니다. 주술이나 우상 숭배에서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의지만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성품과 삶이 어떠하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하냐,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느냐, 또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이런 것 등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하나님 신앙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간절함은 누구 못지 않지요. 정성 또한 누구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신앙에서는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헌금을 하느냐, 열심을 다하느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홀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웃과 생명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다운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닮고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1975년에 쨍하고 해 뜰 날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부르고 다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던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던 시절,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모든 것을 다 하던 시절, 노래를 부른 가수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가수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하곤 했고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뭔 노래인지 잘 모르고 다른 가사, 다른 부분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라는 가사는 기억해서 늘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몰랐다 하더라도, 아니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몰라서 또 그렇게 여겨져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멈추어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쨍하고 해 뜰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식이 상한가를 달리는 날입니까? 아파트 값이 2배, 3배 등으로 치솟는 날입니까? 로또가 당첨된 날입니까? 시험에 합격한 날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날입니까? 알라딘의 램프를 얻은 날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귀인을 만난 날입니까? 지난 주일에 야곱이 보낸 밤과 야곱이 맞이한 아침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바라고 지키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가 그 밤에 잃게 되고 또 꺾이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고 그렇게 해서 맞이한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다리를 저는 그를 해가 솟아올라 비추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가족들마저 다 앞서 보내고 홀로 강 건너편에 남아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붙잡으셔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그를 무력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자기에게 이제는 믿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메어 달리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도 지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살게 하는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님을 알게 되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살게 되는 인생.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과 힘이 되는 인생. 자기의 의도 아니고 세상의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는 인생. 그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눈앞의 현실은 지난날 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리를 접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깜깜해질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춥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저 하룻밤이 지났을 뿐인데 야곱은 전날의 야곱과 다릅니다. 전날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전날의 야곱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면서 몇 차례에 나누어 선물을 보냈습니다. 전날의 야곱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가족들까지 강을 건너게 하고는 여차하면 혼자라도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맨 앞으로 나섭니다. 그러고는 형에게 자기를 낮추고 낮추며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이고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 절을 7번이나 한다는 말은 아예 자기를 비운다는 말입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포로가 지배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자존심이나 명예 이런 거 없습니다. 조건이나 계산 이런 거 없습니다. 상대의 처분에 자기를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이제 내 손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당혹스러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경이로울 수 없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해가 솟아올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 땅에 엎드려 7번이나 절하게 되는 항복과 굴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일어난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비슷할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는데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은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어렵기만 할 때의 마음과 비슷할 것과도 같습니다. 로또인 줄 알았는데 꽝이었을 때의 마음, 알라딘의 램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굴러다니던 흔한 램프임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마음, 그런 마음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이로운 것은 야곱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이 그에게 항복과 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일행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기 형이 오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낮출 수 있는 한 낮추십시오. 그래서 지금만이라도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맨 앞으로 나선 것도 야곱의 선택이고 7번 땅에 엎드려 절한 것도 야곱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입니다.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야곱 자신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를 비웁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바꿉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존심을 버립니다.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알아서 그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갈 길을 나아가는데
알아서 길이 확 갈라지면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일어나 보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를 괴롭히던 일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에서를 찾아가셔서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에서에게 갑자기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가 걸음을 멈추거나 돌아가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해가 솟아올라 비추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맞이하는 쨍하고 해뜰 날입니다. 그가 달라집니다.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낳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는 분명히 상황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바로 얼마 전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야곱을 해칠 수 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손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하고 소중한 열매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상황의 변화보다 더 크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그대로이고 사람이 그대로이어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고 찬송가에서 보고 교회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에게서도 당연히 보여야 합니다. 야곱은 보여줍니다. 평화는 밖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세상 이전에 그 세상 안에 놓여 있는 나를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지는 것 하나 없어도 지금까지와는 아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찾아오는 새 날은 저희가 달라지는 날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찾아오는 은혜와 복은 저희가 달라지는 은혜와 복이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남들 겪는 아픔과 슬픔도 다 겪습니다. 그래도 현실 이전에 현실을 사는 저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가
먼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힘과 기쁨과 평화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